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리고 이어서 20절 두 절입니다. 16절 한 절, 20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수지 선한 목자교회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위에서 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광고드렸던 대로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하지만 등록 절차, 교회의 역사 이러한 외적인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홈페이지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의 내적인 DNA,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나,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마다 줄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성령 강조하는 줄기도 있고 또 말씀 강조하는 줄기도 있고 또 사회 참여 강조하는 줄기도 있고 또 노는 것 강조하는 줄기도 있고 교회는 또 친교, 친목 같이 그렇게 모인 교회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개 교회마다 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다 각자의 컬러가 있어요.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DNA를 가지고 있나, 무엇을 강조하는 교회인가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또 정말 이 교회가 내가 섬길 나랑 맞는 교회냐를 정하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본인과 맞아야 돼요. 안 맞는데 굳이 안 맞는 교회 있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것도 주의 뜻이긴 하겠지만 안 맞는데 교회가 많잖아요.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주입니다. 맞아야 돼요. 서로 이렇게 우리 남자 여자도 서로 이렇게 궁합이 맞아야, 궁합 아닌가? 이 성향이 맞는 거 있잖아요. 맞아야 이게 행복한 거지. 그래서 잘 들으시면서 이 교회가 나랑 맞나? 내가 등록하기에 또 맞나?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라고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어떤 교회지요?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참 제 마음에 기쁜 어떤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구원의 안내서와 같은 교회다.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게 이 교회의 그동안 3년 동안 가장 주된 외침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구원의 눈을 밝히는 교회다. 구원의 길을 자세히 가르치는 교회다. 아마 저희 교회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또 오랫동안 설교를 경청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부터 도발적으로 외쳤던 말씀의 멘트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갑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저의 솔직히 절박함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내내 다녀놓고 천국 못 가면 도대체 그게 무슨 해계망치까지십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교회
피곤하게 열심히 다니고 천국 갔는데 나눠 모른다 하면 그럴 바야 차라리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그냥 할 거 다 하고 그냥 볼 거 다 보고 그냥 마음껏 놀다가 원 없이 지옥 가시는 게 나아요. 아니 그냥 나름대로 교회 다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갔더니 너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속 터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단 아닌가? 주로 이단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신천지나 주로 이단이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단이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종교적인 어떠한 허울로 정도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아내 따라 교회 나온 거고 부모 따라 교회 나간 거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간 거지 요 심령에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가슴에서 믿겨지냐?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같냐? 제가 예전에 그 양육을 하면서 교회 한 10년 다녔나 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했더니 아저씨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을 그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영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인식해 마치 태어난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고 엄마를 알듯이 구원받은 사람, 이 생명 있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아빠입니다.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그냥 생득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없이 솔직히 하나하나 커플을 벗기면 이 속에 믿음이 없는데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냥 성경 구절 좀 뭔가 알고 내가 성역 공부 좀 했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못 갑니다. 못 가요. 성경에 못 간다고 나와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하늘나라 못 간다. 주님 말씀 그대로 말씀. 천국 못 갑니다. 영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또 한 부류는요. 한때는 거듭났고 그 속에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퇴보하고 근데 기도도 못하고 다시 죄짓고 하면서 영적으로는 이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가 영적으로 다시 죽을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죽을 수 있지요.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너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예전에 그런 은혜 경험했기 때문에 가다지요, 가다. 옛날에 나름대로 은혜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지 않는데 옛날에 살아있었다고 하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의 삶은 더 강팍합니다. 더 비판적이고 더 그 마음속에 악한 게 많고 가정 안에서 그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한때 경험을 했어. 지금은 영적으로 뭔가 막혀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본인이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성경의 논지보다도 더 과도하게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성경의 논지를 더 오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잘못된 안전망을 갖고 있어요. 세월호가 터졌을 때 결국 이 사회의 전체 시스템에 이 온갖 부조리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배 하나 침몰했는데 이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곳곳에 부조리와 이 잘못된 건지가 배 하나 터지면서 다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러한 신앙은요.
어느 한순간에 그 속이 정말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나 그 전까지 거짓된 안전망을 붙잡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그 안전만, 거짓된 안전망 속에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터지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서 우르릉 쾅쾅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렇게 무너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런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도대체 벌어질까요? 제가 성경을 이런 부분에 자세히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원에 대한 온전한 성경의 가르침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알긴 알아요. 왜 다 성경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부담 없는 말씀은 쏙 뺐고 듣기 좋은 말씀만 넣어줬습니다. 마치 보험 이렇게 들어줄 때 그 보험하는 보험 설계사가 이 사람이 그 계약하기 좋은 조건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 깨알 같은 약관 두꺼운 거 그거 보시라고 하는데 그거 누가 봅니까? 나중에 딱 터지면은 이제 드디어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 깨알 같은 글씨에 그 나한테 불합리한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얼마나 그래서 막 화내고 그럽니까? 근데 그러한 식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부담스러운 말씀은 최대한 축소하고, 또는 그러한 말씀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지키는 거고,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만 지키는 거고, 우리들은 너무나 편안하고 축복스러운,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만만디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냥 안전하다, 그냥 영원한 구원이다, 그냥 어찌해도 주님을 널 버리지 않는다, 그냥 네가 그냥 더러운 짓 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인용을 해볼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믿으면 영생이라고 했지만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이 행함의 열매가 있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뒤는 빼고 앞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믿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고 먼저는 회개입니다. 뭐를 회개합니까? 내가 주인 된 것, 죄 속에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강조 안 해요. 사형리에 회개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이야기하지만 그가 지금 불륜 가운데 있고 그가 더러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안 찝어요. 왜? 이거 드러내면 영접 안 하니까. 보험 설계사처럼 그거 싹 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온 사람에게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만 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나눴죠, 주님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 나를 구원할 주님으로 되면 안 돼요. 내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나의 인생의 중심은 그분입니다. 이제 나는 그분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잘못 드려진 헌금으로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영원히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될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복음이 같이 연결돼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함께 가야 죄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도 하셨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하셨지만 같은 요한복음 안에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안정성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회개하고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게 넘어가서 내가 죄 짓고 주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경고합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지 않겠느냐? 촛대를 옮기겠다.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겠느냐?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느낌을 제가 말씀에 균형을 잡아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왜곡된 부분에 무엇이 문제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반대편 말씀은 슬쩍 빼는 것, 이게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빠져서 거듭나지 않은 채 또는 영적으로 죽은 채 헛된 안전 속에 살다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날에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구원은 쉬우면서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셨죠. 많은 사람에게 초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실은 큰 산입니다. 저희 교회 복음 인카운터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가장 감격스러운 감정은 구원의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분은 정말 주일 간증 외에 또 다른 어떠한 분도 막 교회 떠나려고 했던 분이에요. 왜? 너무 이 교회는 폭력적이다. 왜냐하면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막 교우들이 막 이런 나눔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게 막 견딜 수 없이 막 언어 폭력처럼 느낀 거예요.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여기는 이런 식이냐. 그런데 그분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지난 특세 때는 이제 수도꼭지가 터지고, 이번에 복음 인카운터 때는 확 해서 막 세족식 받을 때 막 끌어안고 막 거의 막 콧물 떨어지고 막 하면서 그 마음 안에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기뻐요. 이 딱딱 돌 같은 마음에 생명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자, 이제 그렇게 주님 이제 만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이번 복음 인카운터 하루 종일 집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 가고 또 녹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거듭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에요. 왜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얘네들은요, 창세 이후로 주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 했고, 다윗도 넘어뜨리려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까지 와서 막 시험으로 흔든 나쁜 입니다.
얘네들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으로 우리를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신앙 끊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할까? 밤낮 연구하는 게 이놈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육신은 옛 습성에 배어 있기 때문에 다시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려 해요. 영적으로 살아난 건 기쁜데 우리의 몸은요, 담배 끊으신 분들 지나가다가 저기 담배 냄새가 나면 땡겨요, 안 땡겨요? 솔직히 막 술 끊었는데 누가 막 맥주, 더운 여름날 맥주 시원한 거 가슴 이런 거 하면은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긴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땡깁니다. 왜? 육신은요 막 목마르게 원해. 한 모금만, 한 번만. 나 죽겠다, 나 죽겠어. 너 예수님 믿고 거듭나더니 나 너무 밖에 하는 것 같아. 한 번만. 은혜 충만하면요 영적으로 확 눌러버리니까 얘네들이 입 다물고 꼼짝 못해요. 그런데 다시 이게 슬금슬금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바쁘게 지나면 딱 깨어나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이 두 번 되고 막 끄집어 막 육신 막 영을 눌러버리고 그냥 육신이 왜? 이 영이 살아나면 본인은 핍박당하니까 한번 이렇게 이겨나가 막 완전 육신이 막 영을 막 묶고 이게 얘네 못 살아나려고 막 그다음부터 막 영적으로 막 축 처지고 막 그전에는 그렇게 사모했다가도 이게 육이 나를 지배하면요 교회 나가는 게 막 꼭 나가야 돼 막 눌리고 막 성경 보면 막 왜 이렇게 졸립고 막 기도하면 깊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 싸움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전투요 경주입니다. 제가 요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게 요즘은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핍박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본인 믿음 지키느라고 그냥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싸우면서 경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싸우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고 계속 죄와 싸워나가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수지선한 목적교회는 무슨 교회냐면요. 바로 그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제가 드리냐면요. 우리 교회는요. 이게 주된 DNA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서 살려서 끝까지 잠들지 않고 거룩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천국의 안내서가 같은 교회가 수지선한 목적교회입니다. 이 지금 전하는 말씀 제가 많이 전한 말씀이잖아요.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이 교회에 있으면 계속 20년이 지나도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의 DNA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끝까지 갈 수 있죠? 그런 생각 궁금하시기도 하시지요? 제가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인의 신앙생활 어떤 그 기본 모습, 쉐이프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좀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면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스탠다드한 아주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좀 전에 드린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첫 번째,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회개하고 마음의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 우리가 구원 얻었어도 아직 약합니다. 그러므로 견고해질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주님 성령 세례 받고 제 영이 너무나 약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견고해졌어요. 그때처럼 물론 지금도 흔들거립니다. 죽는 날까지 흔들거리겠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견고해졌어요.
그때 함께 저랑 같이 성령 세례 받고 시작했던 많은 친구들 대부분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때 막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뭐 본인은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뭐 누구는 바울이라고 나한테는 야곱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야곱. 별로 좋지 않은 이름 야곱. 그런데 야곱은 살아남고 아브라함은 떨어지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분들도 잘 나중에 서겠지요. 아무튼 이게 막 떨어진 친구들 많이 있어요. 왜? 막 불은 받았는데 견고하지 못하니까 다시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저는 참 생각하는 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그 네 밭 비유가 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씨가 뿌려졌는데 네 밭 중에서 4분의 3은 다 실패하는 거 아시죠? 마지막 한 밭만 열매 맺는 거 아시죠? 이 밭만 주님이 인정하는 밭이에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어도 약하기 때문에 견고해질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중요한 두 가지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교인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안 될 일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노리고 우리의 육신은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거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인간의 결단 가지고 못 이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 경험상은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착하게 종교생활은 할지 몰라도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동행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이거는 못해요. 아주 나약한 신앙밖에 안 돼.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꾹꾹 참다가 주일날 와서 숨쉬고 다시 일주일 동안 거의 죽어갔다가 다시 일주일에 하다가 다시 이렇게 거의 아사 직전. 여러분 숨을 쉬십시오. 하늘의 생기를 풍성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루에 기도, 열정적인 기도 3, 40분, 1시간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기본으로.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셨어요. 정말 천국 가는 신앙생활 끝까지 가시려면 기도에 결단하십시오. 기도 훈련하십시오. 기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신앙을 지켜나갑니까? 말씀 보시고 말씀 순종해 나가시고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삼아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느낌 아십니까? 여러분 밥심으로 사십니까? 말씀의 힘으로 사십니까? 두 개 다 사시겠죠. 밥 안 먹으면 우리 죽으니까 밥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의 힘 이것으로 사는 자가 성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 밥 드시잖아요. 하루에 최소 2끼 이상 드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풍성히 드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말씀을 하겠지만 정상적인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목장 꼭 들어가십시오. 나는 목장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족해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은혜 끼치고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그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십시오. 교회가 몸된 공동체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 교회지 말씀만 쏙 빼먹고 그리고 봉사 하나도 안 하면 그게 어디 교회 생활입니까? 그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물질도 쓰고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 때 선교 헌금 드리세요. 한 100만 원, 1000만 원 드리세요. 그거 가지고 의료 장비 사서 다음에 의료 선교 때 따라가세요, 여러분. 이번 전도사님 그 선교사 나갈 때 후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목적 위에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그 믿음대로 살면 뭐 굳이 선교사 안 되셔도 뭐 특별하게 어디 뭐 기도원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막 마지막 때라고 막 뭐 어디 이상한 데 가지 않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살아있는 신앙생활 속에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가르치고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이 일에 달려가는 모든 교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특질이 있는데요.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다. 제가 2003년도 그 유기서 목사님이 안상은행 교회 계실 때 그때 이제 그쪽 부목으로 가기 위하여 이맘때 한 10월쯤 됐네요. 2003년 10월쯤에 면접을 받습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대영 목사님은 신앙관이 뭡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잘 생각지 않은 제가 준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신앙관은 교회로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 강조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더라고요. 유 목사한테 그랬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힌 것이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신학입니다. 성경관이에요. 이 교회,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을 강조하니까 말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야, 이 교회 등록한 사유, 이 목사님은 말씀을 강조한다. 말씀 중심이고 경건 노트 막 쓰라고 해서 너무 좋다. 또 다른 분은 이 교회에 등록했냐?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와, 이 교회는 어떤 성령에 열려 있다. 그래서 등록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말씀 강조한 분이 와 보니까 금요 성령 집회 때 랄랄랄라 막 하고 사람들 쓰러지고 막 그래요. 이상해. 나 여기 말씀 강조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좀 비이성적이게 랄랄랄라 막 이래요. 다다다다다다 막 하고. 또 성령 강조하는 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님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오 홀리 하면서 거기 보인다 보여. 그 속에 500만 원 갇혀졌지 이렇게 영빨이 세갖고 그냥 한번 탁 치면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뭔가 부족해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두 가지를 같이 붙잡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안타까운 게요, 말씀만 강조하는 분들이 의외로 방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해요. 근데 이게 벌써 모순입니다. 그 강조하는 말씀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기적의 연속이 예수님의 모습이지 교훈만, 구약처럼 어떤 교훈만 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말씀 강조하는 분이 예수님 말씀 읽을 때 어떤 교훈만 뽑지 그 안에 풍성한 영적인 역사는 싹 가립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 은사는 끝났다. 누가 끝났다고 합니까? 장로교 같은 데는 은사가 끝났다? 말이 안 돼요. 은사는 죽는 날까지 안 끝나요. 주님 재림할 때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다 그치는 거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은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는요, 그 자체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도구예요, 도구. 기도할 때 내 힘으로 기도하기보다 그 방언이라는 은사가 임하면 더 기도를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물을 먹을 때 이 컵으로 마시는 거랑 이 손으로 마시는 거랑 능률이 다르잖아요. 도구는 유용한 거잖아요. 은사는요,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능력 있게 살도록 악한 영의 역사를 더 분별하여 승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분별의 능력, 기도로 돌파하는 능력, 능력 행함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그 안에 깊은 비밀을 들춰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구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게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그 풍성한 은사를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몸된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서로 손과 발, 입과 귀 함께 연합된 한 몸을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 공동체로 이루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은사를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멸시하고 덮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은사를 경시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제가 알 듯해요. 왜 어떤 분들이 어떤 은사를 조심하냐면요, 그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는 분들이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은사는 있는데 잘못 써요. 여러분, 여기 지금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은 뭡니까? 이제 뭐 밥을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 칼로 또 자를 것 여기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칼이 어린 아기에게 들려진다든지 아니면 강도에게 들려지면 이 칼은 또 동일한 칼인데 사람을 해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지만 그 은사 자체의 인격이 있지는 않아요. 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깨끗한 그릇과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사가 사용되어지면 건강하게 사용되어지는데, 회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내 안에 상처, 죄 이런 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은사가 임할 경우에 그 쓴뿌리 또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부분 때문에 이게 혼탁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게 교만해져 갖고 그렇게 본인이 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냥 너무나 교주처럼 돼 갖고 본인이 그냥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남 심판하고 그냥 본인이 하나님 성 다 듣는 것처럼 너 죄져서 그렇게 되는 거야. 죄져서 지금 저렇게 다친 거야. 회개해요. 막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제대로 은사 쓰는 분들은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왜? 그 은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덕스럽게 쓰셔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또 권위자가 목사, 제가 나이가 젊지요?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또 영적으로도 좀 부족하지요? 그래도 겸손하게 세운 목자, 나보다 영적으로 부족해도 목자님 섬깁니다. 목자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게 섬기고 낮아지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그 은사는 가장 아름답게 쓰여집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은사는 받았는데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 쓴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한때는 잘 쓰여진 것 같다가 또 이때는 막 성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양심역사 같아요. 헷갈려 이게.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긴 한데 또 이럴 때 보면 영 마귀짓하고, 그런 면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은사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너무 시끄러워요. 은사를 열어놓는 교회 너무 시끄러워요, 솔직히. 하지만 저는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 은사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단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정결함을 만들어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성령의 역사를 잘 받아낼 때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 이 교회 그런 은혜의 문들이 저는 열려질 거라고 믿어요. 왜 하나님 자꾸 그런 감동을 제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성령의 역사 열어놓고 있고요. 그러나 정결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 제가 여기서 넘어가면 저는 제지합니다. 왜요? 그런 분 때문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성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은사 쓰지 마십시오. 잠잠하십시오. 그게 본인도 낫고 교회도 유익하기 때문에 넘어가면 일단 잘라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도 잘라야 돼요. 그게 저의 강한 마음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쓰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교회에서 쓰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게 덕스럽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강조해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저는 말씀 몇 절 큐티하는 게 저는 너무 양이 안 찼습니다. 물론 그 몇 절 큐티로도 충분히 은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까지 넉넉히 갈 수 있지만 저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성경을 통째로 그 말씀 자체 귀납법, 그러니까 말씀 자체의 로고스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의 딱 뼈대 위에서 신앙생활의 기초를 두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대화 나눠보면요. 신앙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말씀의 기초, 말씀의 기둥,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그림이 아니라 뭔가 본인은 옛날에 여기서 이런 경험했어요. 본인은 그런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만들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림에서 이렇게 빗나가 있어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그 다림줄 아십니까? 이렇게 목줄 이렇게 쭉 길게 내려서 탁 해서 벽돌 쌓아 올라가는 거 아시죠? 삐뚤어지면 그 건물은 무너뜨려야 합니다. 안 무너뜨리면 나중에 큰 사고 납니다. 다시 쌓아야 돼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어떤 가치관으로 읽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신앙은 뭐냐? 그리고 제가 뭐 선화목조에서 경험했던 제가 뭐 다른 데서 경험했던 그거는 다 참고예요. 성경 말씀에서 좀 빗나가면 전 다시 세웁니다. 뭐 우리 유기성 목사님한테 귀한 걸 배웠지만 만약에 제가 성경 자체에서 약간 이렇게 되면요. 저는 그 부분 고칩니다. 저한테는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저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좋은 면은 제가 다 받아들이지만 저한테의 끝까지의 기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을 저는 세우고자 몸부림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요? 성경대로 가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우들 성경에 1년에 2번 읽는 거 이번에 임직 세울 때 특별히 우리 권사님 이상은 2번 이상 안 넘어가면요. 그냥 다른 게 아무리 돼도 그냥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말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말씀 없이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말씀 없이면 자기 멋대로 갈 텐데. 자로 가면 교회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텐데. 교회 중직 세울 때 장로님들 10번 제가 이거를 제시했더니 어떤 분이 막 너무 막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교회는 완전 막 골수분자만 세우는 게 아니야 막 그런 얘기해서 저도 막 저도 시험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벌써 한 6, 7번 읽었는데 우리 교우들 한 1년에 2번 기본인데 왜 장로님 세우는데 왜 10번이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실까? 그래서 막 그때 막 시험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5번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셔야 합니다. 옛날에 많이 읽은 거 가지고 안 돼요. 저도 진짜 100번 훨씬 넘게 읽었는데도요. 요즘도 새로 말씀을 보면요. 다시 잡혀집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기울어져 치우쳐요. 말씀으로 계속 다시 원점 잡으셔요. 0점 잡으셔요. 0점. 다시 중심 잡고 또 안 읽으면 또 일로 가요. 이렇게. 그럼 또 읽으면서 또 잡고 이렇게. 또 잡고 이렇게.
매일 이래, 매일 이래. 그래도 저는 계속 잡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균형 잡으면서 이렇게. 그런데 안 읽으면서 내 생각이 옳은 줄 알면 이렇게 교회 신앙서 이렇게. 제가 그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다 삐뚤어졌지? 온 세상이 다 삐뚤어졌다 야 이렇게. 세상이 비틀어진 게 아니라 당신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균형을 잡는 이 마음,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것, 왜 성경 읽어라, 경건 노트 써라. 말씀이 우리 안에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성령을 인정하는 거고, 말씀이 가는 만큼 가는 거고, 말씀의 논지만큼 전하는 거고. 저는 사람들이 듣기 좋고 싫고에 물론 관심이 있지만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제 기준은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으로 와야지 제가 사람 기준에 가면 안 되죠. 이 시대의 조류가 뭐 동성애니 뭐니 요즘 다 그거 다 인정하지 않으면 좀 미개인이다. 글로 가면 안 돼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게 제 주관입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 구석구석, 물론 저도 인간이니까 이렇게 좀 더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맞나 틀리나. 왜 성경은 뭐 모든 거 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원칙을 이야기하지. 그래서 어떤 많은 적용점에서도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날까지 갈 것입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이 균형, 말씀의 균형 속에서 성령과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 설교하고 그런 주님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들이 우리 홈페이지 전반부에 많았죠. 왜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적인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한번 신약 다 읽어보세요. 2000년 전의 모든 교회는요, 주님이 그 시대에 오실 것을 철석같이 믿고 허리띠 졸라매고 달려갔습니다. 성경의 신앙은요,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까지 안 오셨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다 뻥이냐?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것은 곧 주님 앞에 서는 건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뭐 100년 이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이 죽은 순간 주님 재림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오늘 주님 오시는 거나 오늘 밤 내가 가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은 언제 갈지 모르는 거라면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시대에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영적으로 준비돼요. 그 믿음 없으면요, 세상에 다 빠지고 잠들 수밖에 없어.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계가 급합니까? 당장 눈에 오는 이게 더 급합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는 믿음 가져야 허리띠 졸라매고 내 마음이 세상에 잠들지 않고 또 깨서 주님 오시지. 또 깨서 주님 오시지. 더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잖아요. 주님 오시는 급박한 믿음이 아니고는 살아있는 신앙 갖는 것은 이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그것만 외치는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는 믿지만 늘 말세의 징조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은 역시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부분 중요합니다. 막 오신다고 막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건 오히려 책망하고 있어요. 뭐 근래 그 어떤 분이 뭐 우리나라 12월에 전쟁 난다고 또 막 시끄러웠다고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뭐 그런 카톡이 왔지만 저는 안 봤습니다. 거의 안 봐요. 제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 외에는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누가 막 예언해서 뭐 전쟁이 일어날 거다, 뭐 땅굴이 막 밑에까지 왔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정도예요. 그러한 것에 막 요동하면요, 신앙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바람에 요동하는 겨처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래서 막 학교 여기서 막 WCC 하면 막 갔다가 또 요즘 막 땅굴 확 갔다가 전쟁 확 갔다가 그러면 베리집 확 갔다가 막 큰일 났다 둘이 없다 와 하다가 이단이 쏙 먹어버리면요 나한테 와요 천국 간다 맞아요 하고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요 참고합니다. 그 예전에 누굽니까? 우리 교회 왔던 다니엘 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아직 싱글이시잖아요. 교회마다 가면요 많은 자매들에게 신부의 영이 임해서 응답받았다고 내가 바로 당신의 배우자라고 너무나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가장 힘든 일이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예언을 멸시치 않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참고한다 이거예요. 참고. 맞아요.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전쟁이 나든 땅굴이 밑에 오든 무슨 별의별 일이 일어나든 중심이 튼튼하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허약하면요 만약에 막 정말 말세가 돼서 막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다 알아도 중심에 힘이 없으면요 그때 배교합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그러면 중심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복음입니다. 거기에 나 죽고 네 안에 예수 사는 것입니다.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옛사람을 못 받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교회를 순종하며 섬기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특별한 어떠한 것 없어도 무슨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탈레반이 내 앞에 칼을 대고 너 부인할래 뭐를 한다 해도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 철저히 서려고 하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진실히 섬기는 기본에 충실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은 약한데 그냥 막 유튜브에 카톡에 어떤 것들이 막 그냥 지금 이게 광풍에 뭐 하나 돌면요 그냥 와 그래서 이랬대 성경 읽으세요? 별로 안 읽으세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붙잡긴 하는데 그냥 그 주된 그 핵심은 그냥 어떤 현상들 어떤 일루미나티 또 뭐지요? 프리메이슨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어떠한 영상들 어떤 내용들이 그게 막 내 신앙의 사고방식의 중심 두려움만 가득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각성으로 기도는 하는데 중심은 허약한 거예요. 기초 체력은 십자가 부활 순종 말씀 기도 주님과의 경건한 동행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거는 뭔가 한채 그냥 머리에는 이것저것 잡다한 지식으로만 가득 찬데 그냥 이리저리 쏠리도 마치 여기는 이만한 대두고 여기는 발을 막 얇아갖고 막 머리가 너무 무겁다가 띵 치면은 꽝 해서 뇌진탕 걸린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복음에다 철저하게 서십시오. 그게 주님 오실 날 준비하는 이 교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지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반부에 요한계시록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창세기 하라고 그러셔서 창세기 하니까 저는 성경대로 가는 것 뿐이에요. 또 요한복음 하니까 요한복음 또 복음대로 가는 것 뿐이에요. 주님이 어떠한 또 때가 돼서 그런 거 전하면 또 전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 교회에는 더 근본적인 기초를 더 튼튼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감사한 게 다른 교회는 막 난리 났다는데 저희 교회는 의외로 작년에 WCC는 너무 정말 요동쳤는데 이번에는 별로 그런 얘기가 없어서 그래도 교우들이 이제 좀 중심을 잡아가는구나. 전쟁 12월에 안 납니다, 여러분.
나면 어떡하지? 저도 뭐 단정은 안 할게요. 뭐. 네. 중요한 거는 전쟁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WCC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반대죠.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WCC의 그 주장 에큐메니칼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사 쪽 그 교수님의 조교로 잠깐 있었는데 뭐 에큐메니칼 그때 했던 무슨 뭐 자료들을 좀 연구를 하는데 그때 보고요. 이거는 아니다. 그냥 그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왜 아니냐면요. 복음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다원주의, 그 에큐메니칼이 다원주의거든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꼭 예수만이 아니고 부처로도 가고 마음에서로도 가고 뭐 힌두도 가고 뭐 다 그런 식입니다. 모든 종교 안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에서 위배이기 때문에 저는 WC 아닙니다. 어떤 뭐 해도 그 자체의 신학은 완전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동성연애 아니죠. 왜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락한 마지막 그 악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처럼 막 저주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불쌍하고 상처가 있고 안타까운 거죠. 그분을 품에 안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는 게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은 악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지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위배됩니다. 저희 교회는 한마디로요. 말씀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교회. 사람이 좋고 싫고 시대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말씀이 가는 대로 가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저희 교회는 이제 3년 8, 9, 10, 3개월 됐습니다. 3년 3개월. 별로 안 됐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그 진정한 신앙을 추구하는 메시지를 듣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뜨거운 분들이 오시고 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따라온 남편들이 감사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된 말씀에 부딪히니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가 하고 그냥 도망가시던지 견디면 깨지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앞에. 물론 끝까지 안 깨지는 딱딱한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간증들이 참 감사해요. 진정한 구원의 길을 향하여 막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이 가르치는 그 부분 위에 이 강단이 서 있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저희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요. 지난 토요일날 복음 인카운터 할 때 저 방주교회 전도사님 또 부목사님 또 평신도 네 분이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어떤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 분위기가 너무 밝아요. 막 등록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막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뭔가 애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이 이 교회를 이뻐하십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3년 3개월 됐지요. 그리고 교회 온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런 말씀을 갈급해서 오셨지요. 그런데 한 6개월, 7개월 동안 양육받고 제자훈련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양육자가 됐지요. 또 그분이 무슨 뭐 어떤 부장도 되고 뭐가 됐지요. 근데 본인은 아직 부족하지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옛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성질도 나와요. 부족한 어떤 인격적인 모남도 나와요. 좀 미숙함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왜요? 3년 3개월 됐다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1년만 있으면 거의 중고참이라니까요. 1년 만에 여기 와서 뭔가 이렇게 중직으로 이렇게 서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담임 목사 설교로만 이렇게 대단하게 하지만 그건 진짜 그렇게 아닙니다. 저 우리 아내가 지난번에는 당신 목사 맞아 막 이랬어요. 아 주여
제가 그 말 듣고 막 회개했습니다. 아내한테 그런 말 듣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회개를 했어요. 저 부족해요. 이렇게 막 추구하고 막 몸부림은 치는데 저도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설교할 때 부족하지만 십자가 붙잡고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다 지 얘기하는 겁니다. 지 얘기. 이렇게 막 노력하고 속으로 안 되는데 막 가랭이 막 찢어지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멀었어요. 또 저희 교회 시스템이 작은 교회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양육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복음 인카운터도 있고 막 괜찮은데요.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딱 보면 왜 이렇게 시스템이 허술해요. 그 1:1 양육 그거 좀 바꿔야 되겠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볼 때는 큰 교회, 그 온 무슨 교회, 온 무슨 리. 그런 데서 보면 우리 교회는 막 허접하게 짝이 없어요. 목사님 여기 이렇게 먼지가 묻어. 옛날 다니는 교회에서 이런 데 먼지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시냐고 이렇게. 지금 다른 데 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은 완벽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 때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바르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은데 부족한 게 많은데 바른 방향을 가려고 애를 쓰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은 막 잠들어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막 깨어나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실 때 기대도 가지셔야 되지만 부족함도 인정하셔야 되고요. 교회 다니는 것은 은혜만 받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시는 겁니다. 여기가 어떤 서비스 집단입니까? 이렇게 막 말씀도 막 좋아야 되고 이렇게 식당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모두 좋아 서비스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 서비스 올려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받기 위한 그런 왜곡된 마음으로 교회를 찾으시면 그러면 평생 어디 가나 다 불만족스럽고 결국은 보트 피플, 처치 피플,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 설교 들으시는 혹시 등록하지 않는 분들 또는 인터넷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생활은 인터넷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게 진리구나 막 각성된다 은혜된다 이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 안 전하지 그래 이거야 하고 막 머리가 막 커지면서 말씀 듣고 딱 은혜 끝나고 클릭 끝나면은 또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 잘 안 나가고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중심이 든다고 그랬죠. 그러한 신앙은 없습니다. 성경에. 물론 각성되고 깨어나고 하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그거 내가 뭔가 안다고 그걸 들었다고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내가 그런 사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그런 거 몰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혹시 유치부를 섬겨도 그 한 아이를 사랑하면서 눈물로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섬기는 진실하게 순종하는 말씀 하나 순종하는 자가 1000가지 엄청난 기가 막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각성되고 많지만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도 섬기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판단만 하는 신앙보다 요 하나만 알지만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신앙이 주님이 더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계시록에 보이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별을 붙잡으셨다고 그래요. 그 금촛대가 뭔지 아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그 교회는요 잘난 교회도 있지만 안 좋은 교회도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별로 안 좋은 교회인데 주님이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7 별을 붙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 별이 뭔지 아시죠? 그 교회의 사자, 영적 지도자예요. 책망받은 지도자도 있지만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족한 인간 집단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다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평생 못 찾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데 막 이 교회도 문제고 저 교회도 문제고 막 우리나라 좋은 교회 다 다녔는데 그분이 이 교회도 이게 문제고 저 교회도 제가 속으로 너무 답답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성도님,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부족한 거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면 그러면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섬겼듯이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섬기면서 사랑을 배우는 게 교회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십시오.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 그 있는 교회에서 섬기십시오. 물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도저히 내가 영적으로 죽겠다. 나는 이제 막 하나님 떠날 것 같다. 그때는 옮기셔야 합니다. 교인들에게는 교회를 옮기고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나간다고 해서 제가 당신은 내가 못 나간다고 목회자의 권위로 당신을 묶습니다. 전 그렇게 안 할 뿐더러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교인은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요? 영혼 살아야지요. 거기서 내가 죽겠는데 내 자녀 신앙까지 다 망가지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제가 가끔 상담을 받아요. 외국에서도 오고 뭐 죽겠습니다 하면 저는 섬기라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안 되겠으면 기도 앞에서 찾으세요. 왜요? 주님은 그 속에서 죽느니 차라리 옮기는 게 맞지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 옮길 때 저는 솔직히 안 잡습니다. 왜? 저희 교회 오신 분들도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가시는 분들을 우리 교회 못 갑니다. 어떻게 그게 그러려면 내가 받지를 말아야지. 옮긴 분들은 받고 나가는 분들은 안 되잖아요. 저는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안 맞으면 갈 수도 있고 또 이 교회가 맞으면 오실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실 때도 사랑 안에서, 물론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지요. 하지만 긁으시면 안 되고 축복하고 또는 기도받고, 다른 교회에서 오실 때도 또 이왕이면 축복받고 기도하고, 다 그리스도 안, 어차피 주님 나라에서 다 만날 거니까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움직이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내가 허락한 그 시간에 아름답게 섬기고 오늘 나눈 말씀처럼 그렇게 균형 잡히게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교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지선화 목자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지금 있는 교회든 이 교회든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기만.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우리 시간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치우침이 없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살아있는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